오늘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드려 가는 사람들 앞에서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돌이키실 것이다. 이렇게 전했어요. 이것 때문에 제사장들과 또 선지자들 또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어저께 장면이었어요. 자, 오늘은 그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고관들과 또 일부 백성이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자, 어저께는 사람들이 죽이라고 또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죽이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고관들과 또 모든 백성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으니까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읍니다. 그 지방에 있는 한 장로가 나서서 하는 얘기가 자, 히스기야 시대 때를 봐라. 그러면서 18절에 이야기를 하기를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네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자,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에 뭐라 그랬냐?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언제 죽였느냐? 하면서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자, 히스기야 때 예를 봐라. 미가가 예루살렘과 성전 파괴를 예언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죽이지 않고 히스기야 왕도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산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죽이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우리 생명을 스스로 해하는, 해롭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겸손히 회개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예로 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 그리고 지방의 장로들의 마음이 이 마음인 거죠. 야, 예레미야 말이 맞는 건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좀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반응이 두 가지의 반응인 거죠. 한 사람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왜 이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느냐가 정작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땐 여호야김 시대거든요. 자, 이때 순교당한 선지자를 성경은 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라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자, 예레미야 시대에 또 다른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우리아예요. 근데 우리아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느냐?
똑같은 예레미야와 똑같은 이야기를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왕이 누구냐? 21절에 보면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자, 이 말을 들었는데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내 삶을 돌이키고 말씀대로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작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아가 선지자 우리아가 애굽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보니까 이 여호야김 왕이 아예 사람을 체포조를 애굽으로 보내버립니다.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에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그렇죠? 스마의 아들 우리아가 예루살렘과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똑같이 예언을 했는데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여호야김이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심지어 여호야김 왕은 그 시대 왕은 어떻게 했느냐? 애굽으로 체포조를 아예 보내서 그를 다시 잡아와요. 그리고 처형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죠. 예레미야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한 이 사람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위기에서 모면을 해요. 24절에 보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에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보호해 주어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자, 똑같은 메시지를 또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아는 죽고요. 예레미야는 살아요. 앞에서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여호야김은 듣지 않아요. 또 똑같은 말씀을 예레미야는 전했는데 살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아는 죽게 되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와 스데반의 모습과 같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는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3,000명이 회개하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이를 갈고 돌로 쳐 죽이게 되더라는 거죠. 자,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의 섭리겠죠. 그리고 그것까지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되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나 여호야김이나 똑같은 왕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예레미야 시대보다 100년 전에 있었던 왕인데 그의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는 말씀을 받아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가 부흥하는 시기가 되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또 미가 선지자가 심판을 선언을 했어요. 그러자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죠. 대단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들어야 할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내 삶을 적용하려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점검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대단하게 결과가 잘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결과가 좋고 나쁨이 물론 개인의 차이에 따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뭘 잘하면 잘 될 것이고 또 안 되면 못할 것이고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을 갖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어요. 누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도 결과가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라고 보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무수히 많은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억울하게 죽은 분들도 계세요. 복음을 증거하지도 못하다가 죽은 분들도 계세요. 들어오자마자 질병에 걸려서 그냥 병원 생활하다가 돌아가신 선교사도 계십니다. 또 우리가 다 아는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제러럴 셔먼호 타고 대동강에 와가지고 성경책 던져주고 간 것, 그리고 불타 죽은 게 끝입니다.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또 많은 선교사들은 몇십 년 동안 한국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열매를 거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자, 평가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쉽게 평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갖고 왔지만 누구는 오랜 시간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누구는 며칠 만에 그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순교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차이가 뭘까 물어보고 영성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또 죄를 짓고 안 짓고의 차이일까요? 라고 말하기도 애매모호한 거죠.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될까요? 라고 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거나 우리아가 말씀을 전한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요. 또 한 사람은 보호 아래 살아남게 되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죽은 것도 순교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이것까지도 인식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